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면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월의 첫째 주일 새봄을 여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 절기로 이제 맞이하는 수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는 그러한 교회로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 참회의 수요일이라 제수요일이라 이야기하는 3월 5일서부터 올해 부활주일이 있는 4월 20일 이전 4월 19일까지 총 40일의 날짜를 거꾸로 헤아려서 이 사순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말의 의미가 한자로 넉사자를 써서 숫자로 4를 의미합니다. 이 순이라는 것은 열순자를 써서 4를 10번 헤아려서 사순 40일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3월 5일서부터 4월 19일까지 날짜를 헤아리면 실제로 40일이 아니라 46일이 됩니다. 아니 사순절이라며 40일이라며 왜 따져보니까 40일이 아니라 46일인가? 여기에 보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일이 총 6번이 들어갑니다.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 하여서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점검하는 회개의 시간 속에 있는 이 사순절에서 주일은 빼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활의 기쁨으로 예배하라는 의미를 담아서 총 46일을 헤아려보면 우리가 사순절 절기로 지켜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죽음의 모습 가운데서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 우리 가운데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요. 너가 가장 사랑하고 귀하다 말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의 마음이 내 마음이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다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떤 사람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형제이며 친구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애착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꿈꾸는 나의 미래, 나의 꿈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게 물질이니 물질이 가장 귀하다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건강 잃으면 다 소용없으니 건강이 최고다, 가장 중요하다 말할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나옵니다. 삶의 우선순위의 가치를 가지고 정말 중요하다 여기는 것 때문에 덜 중요하다 여기는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대학을 입학하는 한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명문 대학에 아주 장래에 촉망이 되는 한 여학생, 노래를 최고로 잘해요. 당시 입학생 중에서 수석을 차지했던 학생이 있는데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한 남자에게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한 학기를 연애하느라 공부를 전혀 신경 안 썼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만 학교에서 F학점을 받고 제적을 당하게 됩니다. 한 학기도 제대로 다녀보지 못하고 그만 최고의 학교에서 잘리게 된 거지요. 그래도 나는 아쉽지 않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으니, 나의 마음에 전부를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으니 난 그것만으로 행복하다. 그 부모가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거지요. 그래서 이 딸을 미국으로 공부를 시켜보냅니다. 떨어져 있으면 되겠지. 그렇게 한 3개월 떨어져 있는 동안 이 여자는 날마다 남자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제 이거 마치고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조금만 기다려달라. 근데 3개월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당신을 내 마음에서 지웠습니다. 다른 여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별을 구하는 남자의 편지를 받고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지요. 그때서부터 내가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그래서 자기가 본래 꿈꾸던 그러한 일을 위해서 거기서부터 다시 공부를 하여서 지금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가수, 우리나라의 프리마돈나 바로 조수미 씨, 그분의 첫사랑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남자를 만나서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컸으면 자기의 꿈도 공부도 다 내팽개치고 그를 사랑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장 귀하다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봤던 TV 프로그램마다 아주 오래된 건데요, 이경규 씨의 몰래카메라라는 거 아실 거예요. 한 번은 이경규 씨가 어느 한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의 마음 동심을 보기 위해서 유치원에 찾아가 아이들에게 하나의 상황 설정을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그 엄마들도 궁금해하고 유치원 선생님도 궁금해하고, 그것을 모든 그러한 시청자에게 보여주려고 하나의 상황을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잘 아는 백설공주의 이야기를 선생님이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백설공주의 옷을 입고 있는 선생님 옆에 갑자기 마귀알몸이 등장해서 독이 든 사과를 건네주는 거예요. 실제로 독이 든 건 아니고요. 선생님이 그걸 한 입 베어물고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원장 선생님이 나타나셔서 선생님을 깨우려면 이 마귀의 할멈의 주술을 풀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뭘 가져오는가 보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인형을 가져오고, 어떤 아이는 로봇을 가져오고, 어떤 아이는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는데, 그때 기억에 남았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집으로 가더니 자기 방 책상 밑에 상자에 담겨있는 뭔가를 꺼내는데 보니까 한 번도 신지 않은 깨끗한 구두였습니다. 얼마 전 아빠가 사주신 구두를 양쪽 가슴에 하나씩 들고 유치원으로 오는 겁니다. 유치원으로 오다가 갑자기 이 아이가 그 신발을 바닥에 내려놓고 자기가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그 구두를 신는 겁니다. 그리고 신고 있던 신발을 가슴에 또한 들고 유치원으로 오는 겁니다. 한참을 오다가 유치원 앞에 와서 다시 신발을 본래대로 갈아 신고, 그 신발을 보니까 밑에 흙이 묻어 있잖아요. 흙을 자기 가슴에다 문대면서 흙을 털어내고 그 신발을 가져와서 이제 마귀 할멈 앞에 내놓는 겁니다. 마귀 할멈의 분장을 한 이경규 씨가 아이에게 장난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너에게 가장 소중한 거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너 이게 너무나 귀한 거 한 번도 안 신는 거 맞아? 근데 아이가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근데 이경규 씨가 몰래 카메라 다 봤거든요. 아이가 신발 갈아 신고 걸어온 거를요. 그래서 이경규 씨가 신발을 딱 받아서 뒤를 보니까 흙을 털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흙이 남아있는 거예요. 보니까 흙이 있네, 신었지 하고 아이에게 다그치니까 아이가 갑자기 울먹울먹하더니 눈물을 펑 터뜨리고 울면서 조금밖에 안 신었는데. 여러분, 아이의 마음에 그때 얼마나 큰 갈등과 고민이 있었겠어요. 선생님을 깨워야 되는데,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오라 그러는데, 그래서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 한 번도 신지 않은 나의 신발을 그냥 갖다 바치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거지요. 그래서 그 신발을 잠깐 신어볼 수밖에 없었던 아이의 이 고민.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아이의 고민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민이 아닐까요?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덜 소중하다 생각한 것을 포기해야 되는 우선순위의 문제 앞에서 우리도 늘 고민하고, 우리도 늘 갈등하고, 우리도 늘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종종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르시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되고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마찬가지인데요. 100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과 같은 역사대로 그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할까요? 얼마나 귀할까요? 어쩌면 이 아들 이삭은 이제 내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여길 만한, 정말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들이 성장할 때까지 내가 살아줘야 되는, 마치 자신의 존재 이유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소중한 아들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본 말씀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너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를 보기 위해서 그에게 오늘 명하신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이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를 시험하여서 말씀하시는데, 너가 그렇게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시험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그것도 기적으로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 정말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분명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리신 걸까요?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를 시험하시기 위하여.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말씀해 보니까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 종과 아들 이삭의 손을 잡고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민함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이니 내가 따르리라. 아들 이삭의 손을 잡고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걸어 나아갑니다. 한 곳에 이르러 두 종을 거기 기다리게 하고 아들 이삭의 손만 잡고 그 제단이 있는 곳으로 나가는데 철없는 아들이 묻지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번제할 어린 양이 누굽니까? 바로 지금 옆에 있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 이삭입니다. 근데 그가 너라고 차마 말을 못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야기해 주며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 이삭을 제물로 삼고자 모리아산으로 나갔을까요? 아들 이삭 하나쯤 없어도 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일 수 있었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에게는 이미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아들인데 그를 죽이고자 모리아산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했던 것은 그것을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는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리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걸어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 믿음으로 인정받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그 사랑하는 생명보다도 귀한 아들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있었다는 것이요.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리아산의 제단 위에 나아가서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이삭을 결박하여 놓고 칼을 들어 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아시게 된 하나님께서 그의 칼을 내려놓게 하시며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오늘 12절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칼을 들어 그 아들을 내려 치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스톱을 시킵니다. 그의 이름을 다급히 불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너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너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내가 알겠다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숲을 사이에 있는 순양을 가져다가 그 제단에 결박된 이삭을 풀어주고 그 순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시지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걸어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으면
그 아들을 내어 놓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지요. 이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날까지도 이 아들을 지키신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내 삶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경외하며 따라야 될 이는 아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삭을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됐던 아브라함은 이미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드리면서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려고 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진정한 모습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을 가졌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일을 행했는가, 이것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다.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면서까지도 그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십자가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우리가 진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사랑의 확실한 증거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만 늦어지거나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을 쏟아낼 수가 많습니까?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지요? 하나님의 관심에는 나에게 없지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전혀 배려함도 헤아림도 생각도 없으신 거지요. 수없이 많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할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그저 하나님을 찾고 그것만 해결되면 또다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 오늘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 이삭을 바치면서까지도 네 마음을 보여준 것처럼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기까지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한마디로 너의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지요. 그러한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너도 내 마음과 지금 같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 너도 너의 가장 소중하다 하는 것, 네가 귀하다 여기는 것, 너에게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까지 드리면서까지 너도 나처럼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하여, 맡겨주신 직분 사명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겠느냐? 네 마음도 내 마음 같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귀한 마음이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성마비 시인 송명희 씨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지은 시의 찬송시로 이렇게 고백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을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을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 없다 말하며 여전히 부족하다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바램만 이야기하며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삼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내어주었는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까지도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신앙을 증거했던 것처럼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처럼 너도 그 마음으로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 사명 위하여 너도 너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들여 주의 영광을 이루는 자 될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순절 열기를 시작하면서 십자가의 그 순환으로 나아가신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고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행하신 것처럼 나는 과연 그분을 위하여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사순절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앞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이 질문 앞에 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과 같이 너도 내 마음이 될 수 있겠느냐?